전염병이나 어떤 어려움들이 있을 때가 있잖아요. 특히 이때는 홍수로 인간을 비롯한 모든 생물들을 죽이는 그런 기간에 있단 말이죠. 그럴 때 어떤 사람들에게는 18절에서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 죽는 것이 아니라 또 언약이 있는 사람들은 또 하나님이 따로 복을 주겠다. 그래서 이 구절을 보면서 우리가 뭘 느껴야 되냐 하면 내가 언약이 있어서 방주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인가, 아니면 방주 언약에 참여하지 못할 사람인가,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언약 구조 안에 살아간다, 그렇게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나라를 가면 복 받고 저 나라를 가면 복 못 받고 이 사업을 하면 잘 되는데 저 사업을 하니까 안 되구나, 그런 차원이 아니라 내가 언약을 가지고 있느냐, 언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느 나라에 가도 잘 되는 것이고 어떤 사업을 해도 잘 되는 것이고 그렇게 기준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내 삶은 언약 구조로 되어 있느냐, 이걸 보셔야 됩니다. 언약 구조. 근데 자기 조상을 좀 따져봐야 돼요. 우리 조상들이 그 언약 구조 안에 이미 들어가서 언약 구조 안에서 나를 출생시켰느냐, 아니면 우리 조상들이 전혀 하나님과의 언약이 없어서 예배 언약을 지키지 않다가 내가 태어났단 말이죠. 그러면 내 자녀들이 언약 구조 안에서 또 태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빨리 언약 구조를 형성해서 내 자손들이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자녀를 낳은 사람의 도리가 되겠다, 이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 언약 구조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 적군에서도 보호하시고 질병에서도 보호하시고 또 이런 홍수에서도 보호하시고 그런 얘기들이 쭉 나오고 있고, 언약 구조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어려움 당하고 있고, 그런 얘기들이 이 좌측과 우측의 극명한 대립이 쭉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겜 땅에는 언약이 있는 사람들이 사는 땅이고, 애굽 땅은 애굽 사람들이 언약 없이 사는 사람들이 있는 땅이고, 죽음의 천사가 지나갈 때 언약이 없는 사람들의 장자를 치고 언약이 있는 그 세겜 땅에는 천사가 그 장자들을 보호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일상에 살면서 좀 책임이 있는 것 같아요. 내 자녀들을 내가 언약 구조로 데리고 들어갔었던가, 내 남편에 대한 책임도 좀 있고 또 내 자녀에 대한 책임도 있고, 내가 언약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6장 18절에서 많은 생명이 있는 동물은 죽이는데 사람들은 죽이는데 하면서 여기 보면은 육체의 천하에 멸절한다. 그런데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17절에서 말하고 나서 18절에서 그러나 언약을 세우는 사람들, 언약을 세우는 가족이 있었는데 노아라든지 말이에요. 네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게 된다. 그래서 19절에 보니까 생명을 보존한다. 생명을 보존하게 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어느 순간에 갑자기 죽은 다음에야 기회가 없고 그때 가서 지옥 가서 회개한다 그래서 될 것도 아니겠습니다만은 우리가 건강 있고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언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언약이란 단어를 참 좋아해요. 약속. 하나님, 이 시간 내가 약속할 테니까 우리 아이를 좀 고쳐주옵소서. 내가 약속할 테니까 우리의 사업에 복을 주옵소서. 그러니까 이상의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참 신비합니다. 고난이 없으면 우리는 그 약속의 구조로 돌아오질 않아요. 돌아올 수가 없어요. 고난이 있으니까 내가 예배 안 드린 게 회개되는 것이고, 내가 남에게 잘못한 게 회개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지 못한 게 회개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고난의 신비, 죽음의 신비, 또 질병의 신비, 마귀의 신비, 마귀 귀신을 또 이 땅에 허락하셔가지고 우리가 조금 언약을 비껴나면 걔네들이 동원이 돼가지고 우리를
언약이 없는 백성들을 그냥 기필코 못 살게 굴거든요. 그것도 참 신비로운 것 같아요. 예? 조금 더 이상한 얘기하면 참 우리 신앙에 도움을 주는 애들입니다. 예? 신앙에 도움을 주는 애들. 만약 걔네들이 내가 삐뚤어 나가도 가만히 있고 예배를 참석 안 해도 가만히 있고 그런다면 우리는 지옥 갈 거예요. 하나님은 참 God of paradox, 역설적인 하나님이에요. 역설적인 하나님. 역설의 진리. 예? 예. 사탄이를 잘 주셔가지고 우리가 조금 잘못하면 그냥 사탄이가 우리를 질병으로 넘어뜨리고 말이에요. 예. 그러면서 우리가 다시 언약 안으로 들어가게 만드는 거죠. 좀 신비롭지 않습니까? 그게 좀 신비한 것 같아요. 예. 참. 그러니까 모든 걸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게 없어, 버릴 게. 예.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과의 언약을 잘 지키기만 하면, 여러분 우리와 하나님과 예배 언약을 중심으로 기타 모든 언약들을 잘 지켜나가기만 하면 사탄애가 이 세상에 사는지 안 사는지도 의식하지 못하고 살아요. 예? 아이들이 어려움 당한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알 수가 없어. 예? 왜? 언약의 사람이니까. 세겜 땅에 사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노아는 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믿는 거 노아 방주 들어갈 수 있어? 하나님과 약속합니다. 예, 제가 그러면 열심히 전도하고 전도된 사람들 데리고 노아의 방주로 들어가겠습니다. 약속을 지킵니다. 그 다음에 노아의 방주에서 나올 때 8장 20절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 앞에 번제를 쌓습니다. 그러니까 번제를 쌓으니까 하나님이 9장에서 예언을 해주고, 그 다음에 9장 14절에 가서는 무지개의 징표를 보여주면서 다시는 여기에 어떤 어려움을 주지 않겠다. 9장 18절에서 9장 8절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9장 8절에서 9절에 보면은 그래가지고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그러니까 언약을 주시는데 우리와 우리들 후손에게 자동으로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내 조상, 그 다음에 후세대 이렇게 이어가기 때문에 이 언약이 조상에게 시작된 거야? 내가 시작할 거야? 아니면 내가 예수를 안 믿다가 죽어도 내 자손들은 노아의 언약을 맺을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내가 예수 안 믿는다고 다 나 따라서 예수 믿게 못하는 것은 이건 심각한 거예요. 자손의 복을 가로막는 거죠. 그래서 항상 언약은 너와 네 자손에게 이어서 준다, 이렇게.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과의 성전 언약이 있어요. 내가 성전을 사모합니다. 성전을 짓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네가 성전을 짓는다는 그 마음이 참 기쁘다 해가지고 하나님과 성전 언약은 맺긴 맺어요. 그러나 다윗은 너무 전쟁을 많이 해서 피가 가득함이라 그래서 네 아들 때에 그 언약을 이루어 줄게 해가지고 다윗, 솔로몬으로 이어가면서 하나님과 성전 언약을 한번 맺었더니 그 다음에 뭐 전쟁에 나가기만 하면 싸워 이기고, 그 하나님이 언약을 좋아하셔가지고, 여러분 오늘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언약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내가 언약을 이번에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부모를 만난 자녀는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 자녀가 공부를 많이 했느냐,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느냐, 얼마나 멋있게 생겼느냐, 그건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한번 그 부모의 언약을 보시고, 그래 내가 네 언약을 기뻐하니까 너와 네 자손에게 이 언약을 내가 맺어줄게. 홍수에서도 보호하시고 매사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할렐루야. 그 보혈의 능력이 자손들에게 계속 들어가니까 예수를 잘 믿는데 꾸준히 그저 이런 조상들을 만난 사람이 제일 행복한 것 같아. 자손들 중에서 꾸준히 하나님과 성전 언약, 예배 언약을 지켜가는 사람. 여기에 아주 귀하신 귀인이 한 분 앉아 계세요. 난 그분을 보면은 야, 참 훌륭하다. 생긴 것도 잘생겼지만 어쩌면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을까. 근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분은 왜 귀인이 됐냐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분은 항상 하나님과의 예배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그 후손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 사람이 교회에서 유명한 거 아니고요. 그 사람이 세상에서 유명해진 거 아니고요. 세상 사람들은 그 사람을 잘 몰라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알고 있기 때문에 야, 너는 항상 나와 예배 언약을 철저히 지켜주는구나. 그래가지고 그가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을 받습니다. 참 귀한 사람이에요. 귀한 사람이에요. 그런 조상을 만난 분들은 나는 귀한 부모를 만났구나. 그걸 아셔야 돼요. 그걸 모르면 큰일 납니다. 내가 하나님과 언약을 안 지키는 것도 문제지만은 내 부모가 늘 나를 위해 기도해 주고 그래서 내가 이만큼 잘 되고 있다는 거 그거 모르면 그건 불효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알고 있어야지. 그잖아요. 그래서 이 노아가 번제 드렸다는 얘기로 창세기에 번제가 시작되면서요. 그 다음에 창세기 12장에 가서는 아브라함이 등장하는데 창세기 12장 2절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어요. 언약을 맺고 그 다음에 그 언약이 이삭 그리고 야곱 요셉 줄기로 이어지죠. 이삭 에서가 아닌 이삭 이스마엘이 아닌 이삭 그리고 또 에서가 아닌 야곱. 자꾸 내가 여기에서 내가 헷갈리네요. 에서나 이름이 여기에서 내가 헷갈려요. 다시 이제 하기야 모세를 보고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보다는 좀 내가 너무 낫죠. 그래도 거의 근처에는 왔으니까. 그래서 이스마엘 아니고 이삭, 에서 아니고 야곱, 또 열한 형제 아니고 요셉 이렇게 하나님이 언약을 맺는 사람들이 따로 있어요. 그 나머지 사람들은 꽝입니다 이제. 그래서 언약을 맺어가. 그리고 다윗의 언약이 솔로몬으로 이어지게 만들고 그러면서 그들에게 왕 같은 제사장 나라를 만들어 주겠다. 그리고 그들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게 만드는 거죠.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이제 이 언약은 뭐냐면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창조한 다음에 꼭 하시는 말씀이 뭐라 했죠? 보시기에 어땠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이 말이 뭐냐면 샬롬이란 말이에요. 샬롬. 그래서 언약이란 말은 샬롬의 언약이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아 내가 너와 평화의 언약을 맺으리니 솔로몬아 내가 너와 평화의 언약을 맺으리니 왜냐하면 평화란 단어가 언약이란 단어랑 같거든. 그러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것은 좋았더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의 조약이 맺어지는 거야. 하나님 우리를 보고 야 내가 너를 보니까 참 보기에 좋다. 보기에 좋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나와 평화의 언약이 맺어지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야 그거 참 보시기에 좋았어. 그러면은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 꽃이나 그 동물이나 그 식물이나 산이나 바다나 이 우주를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야. 야, 저 해달별 보니까 참 좋다. 창조한 이후로 지금까지 달이 해와 부닥치지 않았고 그런 위성들이 부닥치지 않았습니다. 응? 여러분 수성, 목성, 화성, 해왕성, 명왕성 중에서 지금 사라진 별이 하나 있어요. 골든벨 한번 해보십시다. 자, 다시. 화성, 수성, 목성, 금성, 토성 이렇게 있는데, 그 다음에 명왕성, 해왕성 이렇게 나가잖아요. 사라진 별이 하나 있어요. 손 들어보세요. 사라진 별 아시는 분. 오늘 저녁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근데 하여튼, 그 별과 별들이 한 번도 부닥친 적이 없어. 잘 돌아가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별과 달은 부닥치질 않아요. 차더라. 야,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그래서 샬롬의 언약에 평안이 너랑 나랑 유지되는구나. 근데 이 샬롬의 언약을 깨면 어떻게 되냐?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아니야. 야, 나 너 보기에 좀 안 좋아. 샬롬의 언약이 그 삼손의 부모 때 있었어요. 야, 너희들 참 기도 생활하는 게 보기에 좋다. 내가 너희 가정에 위대한 사사가 태어나게 해줄게 해가지고 삼손을 태어나게 해가지고 삼손이 사사가 돼가지고 막 적군들과 싸우고 이기는 거 얼마나 보기에 좋았습니다. 아, 참 보기에 좋다. 삼손의 언약 보기 좋다.
그런데 삼손이 어겨요. 이 머리를 깎입니다. 들릴라에게. 그래서 여러분 이게 머리인데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상하게 머리가 남자는 요 앞머리는 안 자라는데 뒤하고 옆에만 자라잖아. 그래서 막 어떤 사람은 뒤가 막 이렇게 막 치렁치렁 막 왜 이렇게 머리를 안 깎냐 하니까 삼손이래 자기가. 그 뒷머리 좀 깎고 아주 지저분해지고서 앞머리는 하나도 안 나오는데 뒷머리만 막 기는 거야. 그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막 중절머리 이렇게 썼는데 뒤만 막 긴 거 있잖아. 중절머리 보니까 머리가 하나도 없어. 그리고 자기 삼손이래. 근데 삼손이 머리를 깎이는 순간에 뭐가 되는지 아세요? 포승줄이 삼손을 묶어버려. 포로가 되어버려. 이게 중요합니다. 언약이 있을 때는 우리가 자유로워. 보시기에 좋았어. 화평의 언약이야. 언약이 깨지면 포승줄에 묶여요, 이게. 마귀가 우리를 묶어버린다는 거야. 묶임받고 이 마귀들은 떠나갈지어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에 가서도 말이야, 달란트를 하나님이 줬는데 어떤 사람들은 많은 달란트를 줬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작은 100데나리온 빚을 줬는데 이 사람이 그 많은 달란트를 가진 사람이 100데나리온 가진 사람을 용서하지 못합니다. 그때 하나님과 언약을 깬 거예요. 내가 너를 용서했으면 너도 그 많은 빚을 탕감받은 것처럼 남을 용서해야지. 너는 언약에서 벗어났어. 마태복음 18장 34절에 마태복음 18장 34절에 뭐라 그랬냐면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이 옥졸이 이게 신비한 사람인데 옥졸. 옥졸이 뭐 하는 사람이냐면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사람들을 감당하는 애들이거든. 이게 이제 마귀를 하나님이 창조하신 게 이게 참 이게 신비로운 일이라니까요. 우리는 관계없어요. 우리는 지옥 갈 사람들이 아니니까. 그런데 옥졸들이 담당하는 애들이 있거든. 언약의 사람으로서 그 많은 달란트를 가지고 그 많은 복을, 그러니까 그 많은 달란트를 계산해 보니까 몇백억을 누리고 사는 사람이 갑자기 다 뺏기게 됐다 이거예요. 왜냐 하니까 언약을 깼거든. 하나님과의 언약을 깼거든. 이 언약이. 그래서 이 언약은 영원히 가는 것이고, 이 언약은 우리들의 생명을 주는 것이고, 언약은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들의 약속하신 것이고. 자,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누릴 자격이 있는 사람들인가? 다 하늘나라로 가는 것 아니고, 다 하늘나라의 복을 주는 것 아니고, 하나님과 언약의 백성의 관계가 된 사람만 줄.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 백성과 사이에 무엇을 두고 약속하냐? 언약을 두고 약속하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 사이에 언약을 두는 거예요. 자, 할례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할례라는 어떤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 언약이 되는 거예요. 할례가 없으면 언약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무엇이 있는가? 그리고 그 할례를 내가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 이렇게 보는 거란 말이죠. 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성전 언약이 있어요. 내가 성전 언약을 지키면서 예배를 드리는 자인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과 성전 언약을 안 지키고 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언약을 지켜나가는데 365일 중에 한 3분의 1 정도를 직장을 못 갑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은 일반적인 직장을 가질 수가 없어가지고 주로 이제 증권이라든지 뭐 투자, 워렌 버핏 유대인이죠. 그런 식이라든지 뭐 영화 한 편 만들면은 뭐 수천 명, 수만 명이 먹고 살 수 있는 돈을 번다든지 그런 쪽에 다 이제 봉사하니까 할리우드에 유대인들이 많이 가 있어 영화 만들고 있고 투자 계통에 월가에 가면 대부분 다 유대인들이고 막 그러죠. 그래서 미국에 살면서 유대인들이 참 얼마나 하나님을 사모하고 지키는가 봤더니 달력에 보면 말이에요. 12월 지금 보면은 지금 12월 달력인데 12월 10일 이번 목요일이 한우카 전야제입니다. 한우카 전야. 저 까맣게 칠한 저 부분은 유대인들이 일하면 안 돼요. 우리나라는 좀 다르죠. 그래서 목요일 저녁부터 일 안 해가지고 그 다음 주
왜 금요일 오후까지냐 하면 해 지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이 사람들 하루를 해가 지고 시작한 것이 하루 시작이다 이래요. 그래서 해가 지는 날 그 하루가 끝나요. 18일까지. 18일 해 질 때까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누카. 그 영화에 보면 가끔 유대인들 집안에 가면 이 계절에 해피 하누카 그런 거 볼 수 있어요. 해피 하누카. 하누카는 헌신한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과 헌신을 약속하는 날이에요. 우리는 오늘 하나님 앞에 헌신 약속하고 가셔야 돼요. 진짜입니다. 예? 예. 하나님 내가 이렇게 헌신할게요. 예. 예. 그래. 근데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은 원래 일곱 금초 때였는데 일곱 등 때였는데 거기에 8일 동안 성전 그러니까 저들이 성전을 유대인들이 BC 167년도에 성전을 탈환한 다음에 들어가 보니까 성전에 막 그냥 엉망진창이 되어 있는 거 성전이 막 풀이 나 있고 잡초가 나 있고 그 다음에 돼지 피가 막 들어와 있고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놀라가지고 이 사람들이 성전을 정화시키는데 그때 성전에 불이 켜져 있는데 그때 보니까 기름이 떨어져 있는데 기름을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거룩한 기름만 갖다 부어야 되거든요. 일반 기름 안 되거든요. 거룩한 기름을 찾을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그 하루 동안의 기름이 8일 동안 꺼지지 않고 불이 켜져 있었다 그래가지고 이 메노라라고 하는 등잔을 보면요. 어떤 거는 이렇게 8개의 등이 이렇게 양쪽에 4개씩 그래서 불 붙일 때 제일 가운데에 있는 걸 이제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라고 보고 우리는 그걸 예수님이라고 보고 그래서 가운데 불을 예수님을 켜고 옆에 있는 불을 켜잖아요. 예. 이래가지고 특히 기독교를 믿는 유대인들은 9개의 불을 킨다고 하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하나 켜고 그 다음에 좌우에 4개를 순서적으로 켜갑니다. 그러면서 불을 밝히는데 유대인의 국회라든지 관공서에는 이걸 다 켜야 됩니다. 하나님 믿는 국가니까 기독교 다 켜야 되고 각 방에서도 8일 동안 이 불을 켜놔야 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저 메노라를 다 사야 돼. 사가지고. 그리고 회당, 이 길거리에 말이에요. 환하게. 요즘 우리가 돈 들여가지고 저 호수공원에 이 성탄 추리하는데도 십자가를 단이 막 시에서 달지 말라고 막 싸워가지고 결국 말없이 달았습니다만은 십자가도 못 달게 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종의 건물들도 십자가를 이렇게 뾰족 튀어나오게 하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우리는 십자가를 벽에다 붙였는데 하여튼 근데 유대인들은 이 한우카 계절이 되면 온 천지에 저 8개의 불 밝히는 하면서 뭐냐면 지금은 빛의 축제다. 이건 회당 안에다 저렇게 또 불을 밝히고 있고 어디에나 이렇게 불을 밝히면서 8일 동안 지냅니다. 그리고 이것은 통곡의 벽, 부서진 성전 남아있는 성전 벽이죠. 거기에 또 한우카를 하려고 사람들이 저렇게 모여서 기도하고 나는요 여러분들 유대인보다 못 믿는다는 것은 자존심이 너무 상합니다. 우리 유대인은 아니지만 유대인보다 더 열심히 믿고 싶어요. 할렐루야. 그래야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정말 회개해야 될 일이 2020년도는 우리들의 평생에 가장 많이 회개해야 될 해입니다. 그렇잖아요. 코로나 한우카 비슷하네 발음이 코로나 한우카. 코로나가 뭐가 그렇게 무섭다고 교회 안 나와서 예배했으면 집에서라도 해야지. 집에서 못하면 혼자서 있는 시간에도 성경 보고 예배 봐야지. 제가 꼭 교회 나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교회 못 나올 때 그 시간에 예배 어디선가 드리셨습니까? 가족끼리 모여서 찬송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우리가 그 예배 언약을 지켜야 되는데 말이에요. 이 유대인들 예배 언약 지키는 거. 그러니까 이제 초막절이 끝나잖아요. 초막절이 끝난 그 후에 곧바로 또 이 한우카 절기를 또 지키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2절에 보면은 예수님도 그러니까 한우카가 예수님 전에 있었던 그때부터 지금까지 2200년 동안을 그들이 한우카를 지키고 있거든요. 우리는 이제 100년 됐는데 뭐 주일을 지키니 많이 뭐 주일날 저녁 예배가 오후 예배로 가니 많이 뭐 주일만 지키면 됐니 많이 그런 얘기하면 안 됩니다. 이들은요 2200년 동안 한우카를 지키고 있는데 요한복음 10장 22절에
한우카가 시작된 그 후에 한 200년 후에 예수님 오시잖아요. 예수님 오셔서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수전절이 한우카, 수전은 뭐냐면 그 유대인들이 이 헬라 사람들을 싸워 이겨서 성전을 정복한 다음에 성전을 청소한 날이거든. 성전 언약을 이루는 날, 수전절, 성전을 청소하다, 그런 날이거든요. 그래서 이 언약을 사이에 두고 그 언약을 지키는 자냐 안 지키는 자냐, 이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성경은 이 언약을 지켜가는 사람들을 보고 있어요. 안 지켜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눈에서 제외해가면서 언약을 지켜가고, 어쩌면 몇 년 있다간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것을 주시면서 예배 언약을 지키는가를 보실 것입니다. 다른 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아니 다른 세상에 돌아가는 게 뭐가 다 이렇게 중요합니까? 우리가 혹시 교회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 출장 가 있거나 그럴 때도 꼭 거기서도 언약을 지키면 돼요, 하나님과. 또 멀리서 오시는 분들은 차를 타고 오면서 성경 통독을 틀어놓고 또 설교를 들으면서 오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와 나의 그것이 표징이 되리라.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 언약한 다음에 10년이 지난 다음에 15장에서는 짐승을 쪼개는, 그러니까 창세기 15장 7절에 가서는 짐승을 쪼개면서 하나님이 언약하고, 그죠? 쭉쭉 읽어보면은 내가 너를 이끄는 여호와인데 이런 언약을 주리라. 그리고 11장에 가서는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주면서 언약하고, 11장 10절에 가서는 할례 표징을 주면서 언약하자. 하나님 그걸 보는 거예요. 할례를 진짜 하나하나 그걸 보는 거예요. 할례를 하는 것은 할례를 하지 않으면 이렇게 표피가 잘라지는 것처럼 내게서 끊어진다는 뜻이에요. 저주를 받겠다는 뜻이에요. 17장 14절에 가서 보니까 할례를 행하고 후손과 17장 14절에 내려가서는 이 할례를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끊쳐지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근데 이스마엘도 보면은 끊어지리네 그랬잖아요. 이스마엘은 할례는 받았으나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지 않아서 이스마엘 백성들이 끊쳐지죠. 그래서 지금 이슬람 저 백성들이 되어서 계속 기독교를 괴롭히고 있는 저 사람들이 된 거거든요. 또 사무엘 7장 13절에 가서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면 여러분 돈 10,000원이라도 캄보디아 건축하는데 10,000원이라도 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거기에 성전 언약을 할 때 거기에 이름을 기록할 텐데, 이런 식으로 하나님과 성전 건축 언약을 하나님이 딱 맺어줄 때 하나님이 야 네가 내 성전을 건축했구나, 네가 얼마나 나를 사랑하면 이것을 했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와 그 후손에게 다시 사무엘하 7장 1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성전 건축 언약을 갖다가 하잖아요. 조금 전에 읽어드린 사무엘하 7장 13절에 성전 건축 언약을 하면서 그의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영원히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뭘 기뻐하실까, 그게 항상 생각이 나야 돼. 그래서 사무엘하 7장 16절에 가서 보면 다윗이 성전을 막 사모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다윗이 성전을 사모하는 장면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에게 너가 만사가 잘 되도록, 전쟁에 나가기만 하면 이기도록 내가 꼭 약속해 줄게, 그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출애굽기 40장의 근거에서 보면은 40장 13절에 보면은 아론의 네 아들들이 나와요. 그 아들들의 이름이 나중에 보면 나답과 아비후, 엘르아살, 이다말, 아론이 4명의 아들을 낳거든요. 근데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지 못합니다. 거룩한 등류를 가져다가 성전에 가져와야 되는데 거룩하지 않은 기름을 갖고 왔다가, 그러니까 나답과 아비후가 아론 아버지보다 일찍, 요절이라고 그러죠. 조상보다 일찍 죽는 걸. 그래서 아버지보다 일찍 요절을 합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불에 타서. 근데 엘르아살, 이다말 두 아들이 남는데 엘르아살의 아들이 성경에 보면은 민수기 25장 12절에 보면 엘르아살의 아들이 비느하스인데 그가 간음한 그 백성들을 갖다가 죽이면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갱신을 해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언약을 지키지 못하고 죽은 경우에는 자식들이 그 언약을 갱신하셔야 됩니다. 그 언약이 갱신되는 게, 여러분 오늘 꼭 언약을 갱신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갱신해. 특히 여러분 조상들이 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그러니까 조상들이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 여러분들이 어떤 면에서 그냥 복을 받았어. 그냥 어머니의 기도 때문에 그냥 잘 되는 거야. 그걸 알고 있어야 돼. 그걸 모르면 큰일 나요. 근데 조상들이 예수를 안 믿은 사람은 그게 그냥 되는 게 아니거든. 모태신앙인 사람이 조금만 노력해도 뭔가 잘 되고 좋은 대학 들어가고 뭐 직장이 좋고 사업이 잘 되고 이런 거 보면 신기하거든. 야, 쟤는 뭐 나보다 실력도 없는데 이렇게 잘 나가는 거야. 왜 나보다 페이를 많이 받는 거야? 그러면 이때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 왜 쟤는 나보다 잘 나가지? 하는 사람들은 오늘 꼭 해야 되는 게, 하나님과 언약해야 되는 게 요걸 쓰는 거라 이거예요. 요걸 꼭 쓰세요. 농담 아닙니다, 진짜 이거. 네, 요거 꼭 쓰셔야 돼요. 하나님과 언약하는, 하나님 좋습니다. 네, 내가 내 자식 때문이라도 요거 내년도에는 꼭 내가 교사를 하겠습니다. 찬양대를 하겠습니다. 요즘 그 코로나 때문에 관공서에서 일하시는 분들, 또 군대에서 일하시는 분들, 또 공사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많이 지금 위에서 지시가 내려와서 교회 가지 말라 그래서 못 나오고 있는 걸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 대신에 꼭 유튜브에서 예배 들으시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빠지다 보니까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는 새로운 분들이 많이 채워져야 되는데, 이거 설교 중이구나. 제가 다시요. 그래서 설교 다시 가가지고. 그래서 자, 가나안 언약이 있잖아. 가나안 언약은 하기만 하면 무조건 이기는 거란 말이야. 그럼 뭐 여리고성 이기고 뭐 계속 승승장구하고 언약으로 이겨야 되는데, 여리고 다음에 여러분 다음에 아이성 전투에서 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언약이 깨진 거잖아. 하나님 왜 언약으로 무조건 이긴다 했는데 이성을 우리에게 줬다는 왜 깨졌습니까? 야, 아가니가 그 언약을 어겼다 이거. 아가니가 하나님 뜻대로 안 했어. 만지지 말아야 되는 그 금은 보화를 아가니가 감췄어요. 여러분, 내가 손대지 말아야 되는 분야는 손대지 말아야 돼. 그러니까 11조도 내가 손대면 안 되고, 하나님의 날, 안식일, 이 주일도 손대면 안 되고, 하나님과 언약의 시간은 정확히 주일날에 예배 드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예배 시간도 손대면 안 되고, 또 내가 어떤 자녀를 갖다가 하나님께 바쳤다 그러면 걔도 손대면 안 되고, 또 주의종도 만지면 안 돼. 주의종과 뭐 바람을 피거나 뭐 주의종에게 욕하거나 다 같은 벌이에요. 그러니까 주의종에게 욕해도 안 돼. 그것도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아요. 주의종에게 나쁜 얘기해도 안 되고, 또 반대로 주의종과 너무 친하게 지내서 만지고 뭐 세리 막 이러네. 그것도 안 된다. 까불지 마라. 그것도 안 되고. 그래서 하여튼 건드리면 안 돼. 주의종은 뭐 제가 꼭 주의종이라 그런 게 아니고요. 저는 뭐 괜찮습니다. 저는. 근데 주의종들은 하여튼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럼 언약을 어긴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아가니가 건드리지 말아야 될 걸 건드렸잖아요. 내가 쓰지 말아야 될 걸 내가 마음대로 썼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아가니를 쳐 죽이고 다시 회복. 그러니까 우리들이 지금 제외될 것을 제외시키면 언약이 회복되는 거죠. 자,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또 오셔가지고서는 성찬의 언약을 주시면서 살과 피를 먹어야 너희들이 생명이 들어간다.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1년에 3번 언약을 갱신해. 유월절 언약을 통해서 구원을 갱신하고, 그다음에 맥주절 언약을 통해서 또 하나님 앞에 오순절에 성령이 때렸던, 또 토라를 받았던 모세의 언약을 또 갱신하고, 또 초막절을 통해서 하늘나라를 향해 가는, 하늘나라에 집을 짓는 걸 또 갱신하고, 그러면서 3가지 갱신, 그것을 이제 그리스도의 절기라 그래. 3가지 절기. 근데 2가지 절기가 있는데, 불임절하고 수전절인데, 불임절은 에스더가 하만이를 이기고, 그리고 삼촌 모르드게를 구출하고 유대인을 구출한 그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적그리스도와의 싸움에서 이긴다 그래가지고, 불임절과 수전절 2가지는 적그리스도의 절기예요. 싸워 이기는 절기예요. 불임절은 적군과 싸워 이기고, 또 수전절도 싸워 이겨가지고 성전을 정화시킨 거라. 그래서 지금 성전 지킨 것을 약속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회개할 내용이 있는데, 혹시 1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못 나오셨어도 집에서 예배 드렸으면 되는데, 예배 못 드린 거 생각나시면, 또 우리가 주중에 또 나가 있으시니까 주중에 새벽 기도나 주중 예배 못 드리는데, 혹시 그 시간에 다른 사람을 예배할 때 나는 세상 일을 하고 있었니, 그런 것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수전절에는 그걸 회개하고 이 한우카의 계절을 꼭 지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유대인처럼 8일을 내내 예배하고 직장 간두고 그럴 수는 없으니까, 우리가 이 수전절 주일 한 번만이라도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 이 코로나 기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못한 걸 회개합니다. 새해에는 그 대신에 내가 꼭 봉사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이 봉사의 자리에 나를 넣어 주옵소서.